풍성하게 하시고 참으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우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많은 영광을 바라보며 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예물 서기수 집사님입니다. 선교 예물 김동진 장로님, 서혜옥 권사님, 윤정혜 전도사님, 하정욱 목사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하정욱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김용순 집사님, 허경아 집사님, 서기수 집사님, 홍현숙 권사님, 서혜옥 권사님, 김영순 집사님, 김광아 집사님, 감사예물 정행임 집사님, 앙낙문 집사님, 서혜옥 권사님 건축 예물입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최슬기 예빈 드렸습니다. 홍현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오니 주님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아름답게 아버지는 체험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서해주는 것에 택한 영혼이 돌아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죄송해요.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7절에서 30절입니다. 예, 감사해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아멘.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오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해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거를 울리기까지.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분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중에 악한 마귀 사탄이 아버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험난한 아버지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이 전에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버지 염려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 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마귀 사탄 세력들 아버지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주의 성령께서 전군 천사가 수용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강가교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아버지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낙분 정영임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김혜자 탤런트 아시잖아요. 그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간증을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27살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독이라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대요. 담배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에 몇 갑을 피우는데 그분 글이 이랬어. 담배 한 개를 마시면 그 폐까지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그걸 30몇 년을 못 끊었다는 거죠. 못 끊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연예인들 섬에서는 완전 별명이 니코틴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담배를 못 끊다면.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자기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알고 보니 담배를 안 피웠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놀라가지고 미국에 이제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담배를 있잖아. 안 피우고 있다. 뭐 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안 피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딸이 막 울면서 이렇게 엄마, 내가 엄마한테 담배 끊을 소리도 못하고 미국에 이제 갓난 아기를 남편에게 맡기고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간 지 100일 됐다 이러더라고요. 저 간증 보시면 그렇게 됐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담배 끊은 것보다 더 놀란 거는 딸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더 놀랬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만듭니다. 된 사람 데리고 가보십시오. 한국 정치를 보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인간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에 잡힌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우리를 묶고 있던 마귀의 세력이 이 시간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다시 받아들이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더러운 길들이 잊어버리는 것이죠.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으면 더러운 생각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3층을 이래 하면서 말이죠. 예배당을 만드는데 너무 놀랐어요. 감동인 것이죠. 또 헌물도 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막 어제 또 홍현석 권사님 부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냥 그동안에 청소하는 중에 제일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자꾸 하라는 뜻은 아니야. 아니 제일 잘하더라고. 최경남 집사님이 이래가지고 그분은 내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좀 어려운 말 같아도 사실은 쉬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론적인
이 참으로 실제적인 진리를 이런 비유로 말씀을 잘 하십니다. 왜? 우리가 잘 알아내야 되니까. 하늘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끝을 가지고 하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 매스컴 있고 뭐 뉴스, 신문 이런 것이 없었지만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들을 잘 비유하십니다. 꽃 이야기, 새 이야기, 바람 이야기, 물결 이야기, 뭐 농사 짓는 이야기, 또 고기 잡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다가오셔서 그 속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각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존귀한 형상 속에 그대로 다가오십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 목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목자다. 나는 목자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목자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또 강도들은 와서 양을 해치지만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서 본인이 목자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같은 또 목사에게도 또 여러분 먼저 믿음이 되는 우리 회장님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여러분 성도들의 목숨을 바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누구 세상 사람 그런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하노 이러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풍부한 지식도 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책을 읽어서 아신 것이 아니고 실제 30년 가까이를 경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만 읽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삶이 정말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땀 흘려보고 한 푼 돈을 위하여 여러분 참 수고한 땀을 흘려본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바느질도 좀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배 조각을. 또 술도 한 번씩 드셔보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새 포도주를 뭐랍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한 부대에 넣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삶을 다 경험하시고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도 여러 가지로 종횡무진 다양하시지만은 특히 둘로 크게 분류해 보면은 좋은 것을 소재로 들 때가 있고 나쁜 것을 소재로 들 때가 있다. 좋은 것도 소재로 드시지만은 나쁜 것도 소재로 드신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면 꼭 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지혜로우라 하면 될 텐데 뱀을 드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마의 상징인 뱀을 비유로 소재로 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뱀을 닮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있어서 그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고 또 조르니 이 악한 재판관이 마침내 이 과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니면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시면서 여러분 악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을 또 비유로 드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나 하시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1000%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로 된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또 못된 아버지를 비유로 들기도 합니다. 죄송해요. 못된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저는 못된 아버지 할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를 비유를 들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비유로 드는 것입니다. 악해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강도로 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거룩한 예수님도 그렇죠. 양치는 목자 온 광야를 다니시고 그래서 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는데 뭐 저도 대단한 자 저도 아무데나 잡니다. 뭐 길에서도 잘 잡니다. 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로 비유하셨다. 그만큼 낮아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강도는 그 잔인성이나 취하는 물질이 다를 수는 있어도
예나 오늘이나 지금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심리와 수법은 똑같습니다. 자,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성공하는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얻을 것인지 사전에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강도가 너무 집에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강가교회, 오늘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몸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간절히 기다려. 아이고 뭐 장로님이 가작하니 또 엄마가 가작하겠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강도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강도의 구례로 된 성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디 교회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사는 지는 굶어 죽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봐야 먹을 것이 없다. 실제 없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 뭐냐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보면은 제사장이 못된 짓을 만약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강도들이 성전만 노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성전 옆에 자기 가족들 집도 내놓고 말이죠. 좋은 집도 내놓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강도들이 와서 돈을 훔쳐가도 뺏어가도 뺏겠다 소리를 못 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이 들키니까. 그 강도의 구리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바보 같은 강도가 만약에 아무데나 가리지 않고 들어가겠지만 제대로 눈치 있는 강도는 사전에 조사, 오늘 헌금 좀 들어오는 날이구나. 그렇게 강도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강도도 우리 교회에 올라가서 월요일 좀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헌금 들어오는 게 좀 있으니까. 강도도 올려면. 두 번째는 무조건 강도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피해야 할지 도망갈 구멍을 열어놔야 합니다. 도망갈 구멍 없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문을 잊어버리면 그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죽는 것입니다. 그는 미련한 강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짓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위치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강도질한 다음에는 이 물건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작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면 늘 물건 파다 잡히는 거죠. 진짜 강도는 말이죠. 10년 전에 훔친 걸 아직 둡니다. 세상이 잠잠할 때. 내가 강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또 혹시 우리 목사님이 자다가 있나가지고 그 교회는 강도하는 짓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련한 강도입니다. 또 강도는 잡히지 않으려고 복면을 합니다. 얼굴이 기억되면 안 되니까. 그럼 정신없이 술 한잔 먹고 술김에 여러분 강도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장갑을 낍니다. 왜? 지문을 안 남기려고. 그만큼 여러분 치밀하다는. 또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집에 강도하러 들어갔는데 애기들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덩치 큰 사람 있으면 그거 싸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그를 결박해 놓아야 강도짓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결박하는 일이 실패한다면은 강도짓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강도는 예수님이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결박 당해야 될 사람을 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그 집은 누구면 여러분이 집이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는 우리를 어둠의 세계로 몰아가는 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어둠의 세력의 마귀의 세력을 결박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결박해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깨끗하게 고치니까 사람들이 놀랬어. 와,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막 춤을 추고 이러니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제가 22절 밑에 바로 기록해 놨죠. 제가 바알세불을 집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은혜 강가교회가 귀신도 나가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러면은 이단이다. 별 소리를 다 하시 이단이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 난 너가 하고 이단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저는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귀신 나가서 감사하다. 참 귀신이 나가 자유를 얻었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더만은 얼굴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축구하는 그런 사람이 이상하다 하고 가보지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런 소리를 하고 혹시 하정 목사가 이단 아닌가 귀신 들린가 이런 소리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괴수, 귀신, 큰 귀신이 들려서 작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대답하시는데 26절이잖아요.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쓸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럼 뭡니까? 사단이 지 쫄개들을 지가 쫓아나가면 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 말이 틀렸다. 너희 말이 틀렸다. 두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제가 기록해 놨죠. 누가복음 13장 16 몇 절이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귀신의 힘으로 나갔다면 이미 너희들이 틀렸고 귀신을 내가 쫓아내면 하나님 힘으로 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왜 옵니까? 나를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대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강자를 결박하고야 잔당을 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혜자 권사님 이야기든 누구 이야기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예수 믿겠습니까? 지금 이 삼성에 공사하는 분인데 이분이 건설회사 회장입니다. 회장. 필리핀에 이제 사보로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집이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회사 하도 안 가니까 본부장이 어제 왔더라고. 와, 제가 깜짝 놀랐죠. 본부장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았어. 난 깜짝 놀랐죠. 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다 이래가지고 회장님 얼굴 뵙기가 뭐 말을 내가 깜짝 놀랐죠. 너무 반듯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그럼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본 게는 내가 절을 해야 되겠더만 멀쩡하게 생겼던데 제 인생에 목사님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이 일이 저에게 주어졌으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하더라. 멀쩡하게 생겼더라니까 진짜. 감동. 그래서 너무 제가 감동. 이걸 꼭 기다렸던 사람처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말했죠. 그때는 포항소잖아요. 포항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물붓듯이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된다.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시간 결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13권이나 신약 성경을 썼지만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채하라 말은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이 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싸움입니다. 철저하게 전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혼자 안 써도 전쟁합니다. 내 혼자서 내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날까 누울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성경 읽을까 말까 온갖 그래서 세월 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런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는 내적인 싸움이고 하나는 외적인 싸움. 내적인 싸움 뭡니까?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내하고의 싸움이 됩니다. 뭐 정욕, 교만, 게으름, 나태함, 자기 안에는 죄, 자기 과거에 잘못된 것 이런 나이가 들어가면 말이죠. 하루 눈 감고 뜯으면 하루 가쁩니다. 살아온 인생 여러분 더듬다가 세월 다 가고 그러나 여러분 젊다는 건 뭡니까? 바로 문을 박차고 나 내 안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생겨 보면 앉아가 하루 갑니다. 입 열면은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야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 젊은데도 그건 늙었다고 말합니다. 자기하고 사고가 아직도 있다고. 자기의 나태함 모르고 너무 나태함 보고 너무 게으름 너무 교만한 온갖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무 보니까 내하고의 전쟁 속에서 못 일어나니까 평생 그러다 나중에는 아프고 나중에 치매 오고 뭐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하고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내 아버지 어둠의 세력을 수의 성령으로 몰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를 이기고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겨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외적인 삶이 또 있습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옆에 신랑이 누웠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있고 일터로 나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뉴스를 틀기가 힘듭니다. 온갖 거짓말쟁이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온 세상이 참 이상한 나라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자살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걸 봅니다. 또 일터에 나가면은 일터가 그냥 돈이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만 쳐다보면은 욕심 안 부려야 되는데 누구는 또 저만 부렸다니까.
또 누구는 주식을 해가 돈 벌었다니까. 누구는 아파트를 사가 돈을 벌었다니까. 온갖 유혹 속에서 외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누구와 싸울 것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무슨 투사도 아니고 투견도 아니고 사람만 보면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럼 자기하고의 싸움이 대이면 터지는 거예요. 대이면 터지는 거예요. 관계가 화평하면서 나하고 내가 화평하면 누구하고도 화평해집니다. 내가 화평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다치는 데가 많으니까 대이면 아픈 거예요. 좋다고 만져도 왜 만지는데? 이러고. 그렇게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두 번째는 왜 싸우느냐? 싸우면 이러면 죽느냐 사느냐인데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워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합니다. 근데 쓸데없는 짓을 하루 보냈어. 자기를 미워서 분노하다가 가고, 멀쩡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준 신랑만 너무 감사하니 그 신랑을 또 미워하다가 하루 다 보냈네. 또 여러분 또 뭐 이런 하여튼 어떤 걸 죄송해요 아내분들에게 죄송해요. 그러다가 시간 다 가는. 진을 돌아보지 못했으니까 절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승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싸울 수도 없고, 싸운다 해도 승리가 없고, 승리해본들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은 거야. 싸우기는 싸웠는데 어떻게 됐다고? 내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었다. 그러면 승리는, 참된 승리는 무엇일까? 제가 딱 연구를 해봤죠. 최고의 승리는 따라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다. 소림사의 마지막 뭡니까? 36개입니다. 소림사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무술은 36개입니다. 안 싸우는 게 최고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지나보니 그렇더라고. 억울할 거 있고 답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돼. 따라합니다. 조금만. 그러면 여러분 해결 다 돼. 그때 다시 회복이 되고 더 은혜스럽습니다. 억울했지만, 싸울 뻔했지만 싸우지 않았어. 이거 진정한 승리다. 또 더 좋은 승리가 뭡니까? 화해할 수 있다면 화해하는 것이다. 굳이 자존심 다 깨고 내 할 말 다 하고 그 단점 다 끄집어내가지고, 예? 굳이 그 바늘로 다 찌르내가지고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화해합시다. 할렐루야. 화해하면 됩니다. 화해하면.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최고의 승리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승리했지만은 불의에 빠지고 의도 소멸되고 관계를 다 깨져버리고, 그럼 뭡니까? 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긴 것 같으나 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진리를 지키면은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가 사람다워야 사람이라지. 우리는 사람이라는 뜻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렐루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까 무덤에 딱 가두고 돌문까지 다 마당갔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쯤까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습니까? 무덤에 좀 들어갔습니까?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최고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 참 너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뺏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못할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학생들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 뭐 상담을 하면 그래서 고3들 야 수능 시험을 치는데 저도 검정고시 시험 칠 때마다 컨닝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때 컨닝했으면 내 평생 후회될 것 아닙니까? 평생 후회. 컨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후회됩니다. 그 별것 아니거든요. 그 제가 하지 마라. 떨어져도 괜찮다. 내가 45살에 검정고시 쳤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걱정. 제 유혹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진 게 진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한 뭐 30살 가까이 넘은 그 친구 한 이야기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일하러 다니는 일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걸 공부해보니까 공부가 제일 쉽더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나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기를. 여러분 너무 20살에 대학 가는 것만 나도 20살에 가야 됩니까? 너무 10살에 가면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가고 싶을 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후의 성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도 부르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도 아니고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도 아니고 마귀의 권세를 힘써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을 살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많으면 된다. 몸만 건강하면 된다. 뭐 이렇게 자꾸 그렇지 않아. 큰 집에 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격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도 좋아하지만 격투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딱 만날 때 눈인상을 쓰고 싸움도 하기 전에 벌써 밀고 이러거든요. 그 격투기 올라가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가 흘리고 다리를 부러지고 막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안고 서로 축복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는 목사지만 교회들에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좀 삐지면은 분명히 나는 지옥 간다고 믿습니다. 100%. 세상 사람도 격투기 내가 피가 터지고 이런데도 그런 저기 최고대라는데 우리는 조금 삐지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그렇더라고. 삐져가지고 말이지 교회를 안 나온다더라고. 교회를 목사 미기 살려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 위해 교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묻혀있으면 평생 회복되지 못합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 지금까지 일본 놈 욕한다고. 일본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일본이 쳐들어왔습니까? 우리 약하니까 쳐들어. 바이러스는 늘 공중에 떠 있어. 감기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어.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어. 내 몸이 건강하면 일본 보고 언제 쳐들어와 해도 일본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럴 텐데. 여러분 항상 영혼이 잘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왕성해져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싸움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예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전쟁이 준비되니 전쟁이 준비돼서 아이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뭐 성철 스님 같은 분 뭐 늘 자주 말씀드리는 면벽자선 장자보라잖아요. 벽만 쳐다보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 1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도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죄악을 벗어날 데가 옷이 없다. 어떻게 여러분 죄를 벗어버릴 겁니까? 그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아이고 내 인생살이 와 이랬노. 그렇게 진자리 말은 대로 키웠더만 내 새끼도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자식 원망하고 뭐 신랑 원망하고 그러다가 갈 겁니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병원에도 가보면 말이죠. 아픈 사람들이 물론 넘어지 다치기도 하지만 다 넘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고 아픈 것도 이유가 있어. 마음이 상하면은 헛발짓 하고 마음이 상하면은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할렐루야. 그럼 제가 밥 먹을 때도 뭐랍니까? 맛있다 소리를 몇 번 한다고? 10번 합니다. 저는 진짜 맛있어서도 10번 하지만 내 같은 것한테 밥 차려줘서 고마웠어도 10번 하고 맛있다 10번 하면 진짜 맛있고 할렐루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밥이 왜 이리 지노? 밥이 왜 이리 되노? 때려야 돼. 때려야 돼.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승리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밥이 질고 대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사단이 떠나가면은 지면 지서 좋고 되면 돼서 좋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고 눈이 오면 추워서 좋고 그렇지 않아. 비가 오면 비를 맞으니까 너무 좋고 그렇죠? 그래서 싸움에는 부분적인 싸움도 있고 국부적인 싸움도 있고 전면적인 싸움도 있고 나아가 최종 싸움도 있습니다. 싸움을 그냥 막 내가 와 이러지 말십시오. 정확하게 여러분 싸움의 정체를 알고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나는 못 이긴다. 그래서 다 죽었어. 부처가 이야기했잖아요. 아, 왜 죽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아무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발가벗겨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친히 맞이하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사탄은 떠나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소년이고 골리앗은 키가 3m인데 배틀제 같은 창을 들었고 투구와 갑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골리앗 같은 것들이 늘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아프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그때 모세에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할렐루야 한 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휴대폰도 아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은 휴대폰도 반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우리는 예배드리면 된다.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찬양하면 된다. 우리는 말씀을 봉독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제후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저를 통한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최후의 승리를 눈앞에 놓고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소용없다. 그래 예수님 이기셨다. 예수님 날 이기게 하신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달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제일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단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임이 교회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무장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성령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볼지라. 지금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제시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랑의 전달자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자로 다짐하고 사랑 나누기를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